오늘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참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과연 내 신앙 믿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내가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또 내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 눈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변화되고 변화되어 가는가 굉장히 궁금해요. 또 구원이라는 것은 요즘은 다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되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참 이 목자들의 소명 내지는 맡은 바 그 임무,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이 굉장히 중대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 자신도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에 각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에 되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목회 서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서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끝부분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해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서신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그 신실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는데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두 파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아주 교란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게 첫 번째 그룹은 주다이즈라 해서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개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모세의 전통,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유대의 율법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도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시키는 겁니다. 이 한 그룹이 있었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너희들이 준수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그노시즘이라 해서 영지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악하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조차도 다 더러운 악한 영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천상에 있는 것만 고귀한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함부로 불리는 거예요. 함부로. 몸을 함부로 불린다고 엄격을 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 질서를 완전히 이 두 그룹이 흐트러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거라, 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과격한 표현인데,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가나안 이 여인이 정신병에 걸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자기 고장에 온다는 말을 듣고 기필코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뵙고 우리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오고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으로 나옵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셔요.
15장 24절에 보면 26절까지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라는 표현을 써요. 개들에게. 그래서 이 여인이 딱 받아치잖아요.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받아치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네 말로 인해서 너가 구원을 받았다. 너 딸이 나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개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때 이 유대인들이 쓴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때 개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거든.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도 유대인인데 개들을 섬가라. 근데 자기 동족에게 지금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호칭할 때 개라고 했는데 이제는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그들에게 개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be aware 해서 조심하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을 조심하라. 얘네들이 누구냐 하면 주다이저.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할례 신봉자 나오죠. 주다이저예요. 애기 놓으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8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악한 일꾼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악한 일꾼.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그룹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를 하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리고 육신을 신뢰하지 마라. 이때 육신은 이 몸이라기보다도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자랑, 세상에서 내가 이룬 것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그 밑에 보면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나도 세상 자랑 같으면 한가락한다 이겁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나도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쭉 설명하는 거 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나도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중에 족속 중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나도 너희들 못지 않다는 거예요. 배움으로 말하면 아주 하이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족 중에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본인도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도 바울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었어요. 사울.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9장에 사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는지. 스데반이 돌마다 죽을 때도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아. 율법으로 말하면 나도 너희들한테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순서로 매긴다면 나도 안 빠진다 이겁니다.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느냐? 진정한 구원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정말 모세오경에 그 다음에 조상들이 가르친 613개의 탈무드에 있는 내용을 준수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거든. 근데 사람은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짐을 우리 조상들이 옮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정말 구원은 가까운 데 있고 구원은 쉬운 데 있는데, 단순한 데 있는데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나서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근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본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서 이룬 모든 자랑거리와 명예를 해로 여긴다. 더 나아가서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 영어로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로도 그대로예요. 그야말로 세상에 가치 없는 걸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이제 은혜 받고 보니까 가장 엑셀런트하다. 그걸 우리말로는 고상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이 은혜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은 안 해요. 제가 공부를 할 때에 저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상하게 마음에 이 만족감이 없었어요. 공부를 해도 만족감이.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으니까 늘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책을 봐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게.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 남들이 다 배척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돈 잘 버는 과가 좋은 과잖아요. 또 돈 잘 버는 직업이 가장 최고고, 예를 들어서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왜 좋냐면 돈을 잘 벌거든요. 세상 가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치가. 세상 가치가 바뀌었다고요. 가치관이. 물질주의가 그야말로 팽배한 거죠.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임종에 가까웠을 때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 많은 돈의 가치가 없다는 걸,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것을 사업을 손대서 성공을 하더라도 만족감이 없어요. 또 자식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구하려고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도 그건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만족감이 없어요. 세상의 명예는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도대체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누가 가르침, 설교에 의해서 또는 공과 공부 시간에 그분들도 피상적으로 했겠죠. 피상적으로. 저한테는 전혀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닥터 로이 피시라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세계적인 신학자가 사우스 웨스턴에 있었는데 그분이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성육신한 목적,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가슴에 다 와닿는 거예요. 그 책상에 제가 앞에서 두 번째 앉아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 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신 것 같아요. 저 머릿속에는 그게 확 박혀 있는데 연말에 이제 학기 말에 시험을 보는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은 손을 못 댔다는데 저는 그게 그때 울면서 들었기 때문에 다 기억이 돼 있잖아요. 에세이를 썼는데
나중에 그 밑에 박사과정을 하던 그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너 혼자 A 플러스 맞았다고 그래요. 그걸 제가 석장 정도를 이렇게 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고 이제 제가 눈이 떠져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구원의 말이 그야말로 생명이더라고요. 생명. 이 성경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그 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영이 어두워진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하늘의 것을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게 생명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빛이고, 여기는 어둠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많이 살면 100살입니다. 더 많이 살면 120살도 살겠지만은, 근데 저 위에는 영원하잖아요. 불생불멸이에요. 우리 영혼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혼이 있다고요. 이것을 일깨워주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그거예요. 그거.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생명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요즘 설교를 들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구원은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 생명으로 보거든요. 생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명으로 봐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호흡만 하고 있다고 다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이라고. 귀신.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귀신이 자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성령님이 자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멘. 바울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본인이 세상에서 이룬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살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 이제 그 안에 머물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안에 머물고 나도 예수 안에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제는 옛날에 좋아했던 것이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이제 변화되었으니까. 변화되었으니까.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말씀으로 세워지면 가장 유혹을 많이 받을 때잖아요.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애들 유혹 받을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어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부부들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더럽게 여겨지고 역겹게 여겨져야 된다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렵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불결한 겁니다. 세상에. 내가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으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것이다. 아멘. 율법의 가르침, 율법의 조상들이 준 율법의 가르침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으로 돌아가서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봤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보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말을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 공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제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 가운데 평안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 아주 귀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 것을 사모했다.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겨서 세상 것은 다 부질없다. 내가 배설물로 간주하겠다. 배설물로. 오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결단을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함으로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주신 그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에 살 때에 저희들 의지와 저희들 생각으로 하지 않고 저희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저희 자신이 먼저 세워지고 주변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